문화명령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문화명령이라는 건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를 유지하게 하라. 그리고 그것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정복해라, 다스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즉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주신 명령이 창세기 1장 28절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20절 말씀인데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명령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이 말씀 때문에 오해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힘으로 다스리면 되는 줄 알아서 여러 가지 오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절부터 28절까지 읽은 이유는 뭐냐면 동물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동물을 만드시고 그들에게도 뭘 주셨다는 겁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짐승들이 할 일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합니다. 이렇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먹어도 또 있어요, 없어요? 또 있어. 돼지를 그렇게 잡아먹어도 돼지가 있어요, 없어요? 또 있어. 그러니까 또 있는 거니까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짐승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짐승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번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그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누가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만드실 때 동물하고 좀 다른 게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 뭘 넣었냐면 생기를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에게는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똑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한 가지 더 있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정복하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유지해라 라는 것이고 나의 깃발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깃발을 세워라. 그러니까 그 땅에다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워라 라는 의미의 말씀으로 정복하라 라는 말씀이고 다스리라는 말씀은 잘 가꾸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텃밭 보셨죠? 저게 원래는 뭐였는데 쓸모없는 땅이었는데 어느 날 어떤 아줌마 아저씨가 와가지고 맨날 며칠을 그냥 막 파고 막 해가지고 돌을 다 골라내가지고 돌도 이쁘게 싸놨어요. 옆에다 담으로 이쁘게 싸놔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냐면 텃밭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스리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빼버리면 우리가 무엇으로 사냐면 짐승과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려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제 이게 우리한테 좀 어렵기도 하고 조심스러운 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해 하는 것은 복이죠. 그런데 우리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동물도 짐승도 말하겠답니까? 번성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번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번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가도록 쓰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뭐 했냐면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동광교회 군목들이 지난 수요일 날 왔거든요. 거기도 똑같이 7명하고 우리도 7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군목이 해준 이야기를 동광교회 박차일 목사님이 나한테 애화로 써먹으라고 말했어요. 자기는 나중에 아꼈다 쓴다고. 근데 저는 아끼지를 않습니다. 누가 말하면 제가 먼저 써버려요. 왜냐면 아끼면 그 양반이 말하면 내가 베낀 거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 말해버리면 그 양반이 베낀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먼저 말해버려. 먼저 써버려. 근데 군대에서 이제 아들이 군대를 보낸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아들이 이게 군내에서 주일날 교회를 안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군목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아들이 교회를 안 간 것 같다 오늘. 왜냐하면 인증사진을 찍어서 보내겠는데 안 찍어서 보낸다. 이놈이 어디 있는가 좀 확인해 주라. 무슨 일이 있는가 확인 좀 해달라 라고 그래서
군목이 확인을 했더니 그 목사 아들이 어디에 가 있냐면 법당에 가 있더랍니다. 법당에 가가지고 뭐하고 있냐면 치킨을 뜯어먹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 아들이 주일날 어디 가야 되는데, 교회 와야 되는데 절에서 뭘 준다 그러니까 치킨 준다니까 그리 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 간 목사 아들도 웃기는 사람이지만, 내가 놈이란 말을 쓰고 싶은데 자꾸 누가 뭐라 해가지고 못 쓰거든요. 이게 그냥 쭉쭉 나가는데, 그런데 거기 절에 가서 치킨 뜯어먹고 있는 아들이나, 절에서는 왜 또 통닭을 준답니까? 거기는 이게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거기서는 또 통닭을 준다고 해가지고 젊은 애들을 유혹해서 데려가냐고. 그런데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절에 뭐라고? 많이 오라고. 많이 오니까. 교회는 못 주는데, 초코파이 하나 주는데 우리는 못 준다고. 통닭 주니까 와라 우리한테. 그러니까 애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오늘은 교회 안 가. 어디가 주니까, 치킨 주니까 그리 간다는 거죠. 저 군대에서도 그랬거든요. 성당에서는 초코파이 2개 준대요. 교회에서는 하나 주는데 전부 다 어디로 가냐면 초코파이 2개 먹으러 성당으로 갔어. 자,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무엇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번성을 쫓아간다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안 그러냐? 우리는 안 그러냐? 만약에 제가 안산제일교회 있을 때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겹칠 때가 있어요. 봄에 부활절 전에 하거나 부활절 후에 하니까 이게 겹쳐요, 교회들마다. 그러면 이제 노인정 가가지고 할머니들한테, 할머니 우리 교회 오십시오. 그러면 뭐 줄 건데 물어보거든요.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 오실 때 차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점심비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줄 거예요? 10,000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 가. 왜 안 와요? 오셔야지. 아니요, 옆에 동산교회는 20,000원 준대. 우리는 그리 갈 거예요. 하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데 그것만 딱 하면 뭐처럼 산다는 거야? 짐승처럼 사는 거야, 짐승처럼.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짐승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정복해라, 다스려라 라고 하시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문화명령을 주셨다라는 거죠. 정복한다는 게 뭐라고요? 정복한다는 게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 하나님의 깃발을 꽂는 것. 그러니까 내 깃발을 꽂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깃발을 꽂는 것. 그리고 다스린다는 것은 뭐 한다고요? 개간하는 것, 잘 가꾸는 것. 근데 잘 가꾸려면 뭐가 필요해요? 수고가 있어. 저 텃밭 가꿀 때 제가 천천히 봤거든요. 그 아줌마 2분하고 남자 1분이 와가지고 그렇게 뜨거운데도 막 열심히 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저거 파갖고 될까 싶었는데 되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그 앞에 있는 아저씨도 그 앞에다 판을 만들었어.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 잘 돼요? 그랬더니 안 된대. 왜 안 되냐? 원래 밭터가 아니라 뭔 터니까, 집터니까 이게 영양분이 없어. 그런데도 거름 주고 가꾸니까 그냥 아무것도 쓸모없는 땅이었는데 뭐가 된 거예요? 쓸모있는 땅이 됐다. 즉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명령한 게 있거든요. 너 그 가정에 가면 그 가정이 쓸모있는 가정으로 말하는 거야. 가꾸어라. 그 가정을 정복해라. 그러니까 정복이란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딱 우두머리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세워지도록 잘 섬겨라 라는 의미의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동광교회 앞에 어떤 분이 채 가지고 많이 채했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찻집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채를 내러 갔어요. 근데 채를 냈는데도 속이 안 좋아. 그래서 걷지를 못할 정도로 막 배가 틀어져 가지고 쭈그러 앉았답니다. 남자분이. 그러니까 부인이 같이 왔는데 부인이 택시를 세우려고 하는데 택시가 안 와. 왜냐하면 요즘 택시는 뭐 해야 됩니까? 카카오로 불러야 돼. 우리도 택시 못 타요. 부를 줄을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그런데 안 와, 택시가. 그런데 그 교회 집사님이 일부 7시 반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 누구 한 사람이 길에 좀 꼬꾸라져 있어. 그러니까 지나가려다가 타라고 어디 가시냐 그랬더니 여수 전남병원 가려고 그러는데 택시가 안 온다. 그래서 여수 전남병원에 태워다 줬어요. 그리고 이름이라도 좀 가르쳐야 했는데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여수 전남병원에서 치료받고 나니까 정신이 들었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나를 도와줄까? 이름도 안 가르쳐줄까? 그러다가 이분이 교회를 다닌 분이신데 쉬고 계셨대요. 그래가지고 교회 앞에니까 동광교회 가가지고 물어봤어. 이런 차종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시간에 혹시 이런 사람이 왔냐? 그랬더니 부목사님 듣자마자 누구 집사님인데요? 그래가지고 가르쳐줬더니 그 집사님이요. 그리고 그분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수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는데 그날 수요일 날 바로 등록했대요. 자랑을 치더라고 나한테.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11조 안 한 걸 모아놓은 걸 거기다 했대. 그러면 우리 집사님 보고 태워갖고 오라 그럴 것인데.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상황에서 이 집사님이 뭐 한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린 거예요. 만약에 그 마음이 없었다 그러면 그냥 나 혼자 편하면 되지, 나 혼자 쉽게 가면 되지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으면 그냥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이분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싫고 갔더니 싫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절망했던 사람이 다시 뭐 하냐면 회복되는 은혜를 주셨다. 이게 하라고 하신 일이다. 이게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다. 명령하신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니까 그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순천 정문 박람회에 2천억을 썼다면서요. 갔다 오신 분들이 자랑하대요. 멋있다고. 세상에 도로에다가 잔디를 깔아가지고 멋있게 해놨다고. 그런데 그렇게 멋있게 하려고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돈이 들어가야 돼. 수고가 들어가야 돼.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필요해. 그런데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으로만 끝나버리면 그 다음에 무엇을 안 하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걸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대로 가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번성하는 자리에만 있는 거예요. 어쩐 것 같아? 이제 우리끼리니까 다른 사람은 잘 모르니까 우리끼리. 근데 교회가 지금까지 뭐만 추구했냐면 복받아라 만 했거든요. 저 그래서 아멘 열심히 했습니다. 아멘 열심히. 그래서 그런 주면 그러면 된 줄 알았는데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셨어. 근데 그 복을 잘 쓰는 거에 대해서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셨는데 그 건강의 복을 가지고 뭘 할 것이냐.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신학생들한테 늘 학교에 와서 이제 설교를 하시면 주로 하시는 예화가 딱 하나 있습니다. 당신 동네, 그러니까 이북의 당신 동네에 가장 큰 부자이고 가장 건강한 어르신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부자고 어르신이니까 무엇을 뒀냐면 첩을 하나, 둘 뒀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았어. 그런데 그 집이 늘 뭐 한다냐면 나중에 시끄럽다는 거죠. 늘 싸우고 갈등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어르신이 부자인 것이 복이냐, 그 어르신이 건강한 것이 복이냐라고 물으시더라고. 성도 여러분,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무엇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 근데 복 받으러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 명령도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목사님 두 분이 모스크바 신학교에 강의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섬겼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는데 그 신학교 이제 교수님, 거기 원장, 총장 비슷한 분이 이제 안내를 하는데 그날 마지막 날 아침에 현지인 운전기사한테 막 욕을 하더랍니다. 가져온 차를 안 가져왔다고, 다른 차를 가져왔다고. 그러면서 구둣발로 발을 막 차더래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면 그 나이에 뭐 하러 갔는데? 선교하러 갔잖아요. 선교하러 갔는데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린 것을 오해하는 거죠. 오해. 우리도 그러거든요. 선교지에 가면 그 현지인 교인들이 우리 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월하고 너희는 약한 교회니까 낮은 사람이요.
그래서 이렇게 하대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선교사들은 우리 종이 아니죠. 우리가 시킨 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선교사가 원하는 차를 안 가져왔어. 원하는 숙도를 안 해줘. 그럼 우리가 화가 날까 안 날까요? 화가 나. 그러면서 함부로 하대한단 말이죠. 저는 그게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뭐가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그런 일들을 비일비재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선교에 왔던 선교사들도 우리나라 사람들 이마에다가 뭐라고 써보지 않습니까? 죄인이라고 화인을 찍어버렸어요. 선교사들이. 다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선교사가 뭐하러 왔는데, 선교하러 왔는데, 선교하러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옛날 이야기고 다른 사람 이야기냐? 아니면 이제 우리를 봐야죠. 우리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그 사람한테 상처를 줘야, 안 그러면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가꾸도록 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뭐냐면 내가 좀 돈이 많다, 내가 좀 지위가 많다, 내가 좀 직분이 더 있다, 내가 좀 교회를 더 오래 다녔다 라고 하면은 뭐 하려고 하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있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자리로 안 넘어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리로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그거 섬겨야 돼요. 그래서 이걸 회복해야 교회의 능력과 교회의 기능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는 겁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까지 명령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고기는, 이게 어류학자들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물고기는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딱 잡잖아요. 그럼 화상을 입는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이해가 안 돼서 몇 번 읽어봤거든요. 물고기는 20도 이하에 산답니다. 20도 이하에. 근데 사람 온도가 몇입니까? 36.5도. 그러니까 36.5도면 몇 도가 더 높은 거예요? 16.5도, 약 17도가 높은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17.5도, 그러니까 약 17도가 높으면 몇 도입니까? 몇 도요? 53도. 그렇죠. 36에다가 17을 더하면 53. 맞죠? 53도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뚜가 죽어불지. 근데 이제 그런 논리죠. 그런 논리. 그러니까 화상을 입는, 그러니까 물고기는 사람이 딱 손대는 순간 화상을 입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말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뭔 일을 한다거나, 이것들이 그 사람에게 뭘 줄 수 있냐면 마음에 화상을 입힐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거죠. 뭐냐면 구제할 때, 장학금을 줄 때, 그리고 선교할 때 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왜 액수 편말을 들고 사진을 찍어야 되냐라는 거죠. 그게 우리는 그걸 기념하고 기록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뭐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화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라는 겁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까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가 너희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해요. 그런데 너희의 믿음의 뭐와 역사와 사랑에 뭐가 있어야 돼? 사랑의 수고. 그러니까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수고가 필요해요. 값을 지불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육하고 번성한 복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안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깃발을 꽂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 깃발을 꽂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그래서 십자가의 깃발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찬양할 것이 주의 십자가 지고인데 우리는 옛날에 많이 불렀어요. 근데 이 양반들은 잘 모르더라고. 그런데 거기 보면 주의 십자가 지고 내가 그 땅에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땅에 뭘 꽂아요? 내 이름을 꽂는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 깃발을 꽂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그 땅이 뭐하니까? 살아나니까. 그 땅이 가꾸어지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저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정복당하고 다스림 받아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마음을 가꿔주는 우리 예수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동네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해 줘야 돼. 목사님, 참 교인들이 좋읍디다. 교인들 만나면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우리들을 위로해 줍디다. 우리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합디다. 이렇게 자꾸 그런 소리를 뭐 해야 되겠어요? 들어야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끼리 먼저 뭐 해야 돼요? 우리끼리 돌봐줘야지.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늘 말씀이 집에서 새는 쪽박이 밖에 나간다고 안 새냐라는 거거든요. 이게 어르신들 말씀이 틀림없어. 그러니까 집에서 뭐 해야? 잘해야 밖에 나가서도 뭐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제 뭐 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 연습. 서로 잘 돌봐주는 거지.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사람한테 마음이 상할까 안 상할까 늘 그 생각하면서 저렴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번성으로 번영으로 만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복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으로 갖고 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수성교회가 이 시대에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함으로 다시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성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십자가 지고